네, 오늘 이 시간 스가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가지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는 말씀,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이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사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 증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증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오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즉시 들어오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인생은 놀랍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인생 내비게이션, 제가 이제 오늘 내비게이션을 우리 차량을 운행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그 바로 성령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를 하면 스룹바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BC 586년에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었던 이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세워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예요.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 망했었던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바벨론의 포로 교환의 사건이 70년에 AD 70년에 일어나요. 그래서 바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지났을 때에 고국에서던 예루살렘을 돌아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을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얼마나 마음속에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믿음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오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멸망했었던 AD 722년에 멸망했었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에 다 끌려갔는데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 일부 족속들이 지금 성전에 투박이 행사를 하면서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그의 마음속에는 좀 너무너무 지쳐갖고 어떻게 할 힘이 없어갖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스룹바벨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계시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 나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두 번째,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되느냐. 세 번째,
큰 이상과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오늘 요지의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호로 되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지는 내 힘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오늘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 힘과 내 능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막 내가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 빼고 젖먹을 힘까지 다 빼서 노력을 한다 해서 이게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힘과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요,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수험생들이 머리에다 띠를 누르고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은 틀렸어요.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이 들어간 것 같고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이 빠진 것 같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해도 아무래도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옵소서 오면서 예수님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다르게 달라고 확실히 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어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이 노력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어. 그런데 우리에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이 되시는, 내게 도와주신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 상대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이 키예요. 어느 사람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사업을 실패했는데 그 실패한 사람이 다시 재기해서 오늘 회사 사장님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실패하고 거지까지 했는데 어떻게 회사에 다시 회복할 수 있어서 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이 취재를 하면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해요. 저 솔직히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을 하면 제가 어떻게 재기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망해서 제 전 재산이 1,000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1,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1,000원을 가지고 사과를 하나 사서 그 사과를 광을 내갖고 막 사과를 막 반들반들 막 봤더니 광이 나서 바짝바짝 광. 그걸 팔아갖고 2,000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사과를 가다가 또 반들반들 막 빚내갖고 열심히 해서 4,000원을 받고 한다 보니까 이 모여져서 1,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사과를 5배를 사서 또 열심히 광을 냈습니다. 열심히 광을 내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10,000원이 벌어졌고, 근데 열심히 또 그 사과를 받아서 또 광을 내고 박스에다가 그 사과를 막 해서 반짝 지연해서 했더니 엄청나게 제가 100만원을 벌었어요. 제 미쳤돈이 100만원이 되는데 이 100만원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더 열심히 광을 내서 반짝 광을 내면서 열심히 그 광을 냈는데 그 사람이 성공한 재기한 얘기를 봤더니 그래서 100만원을 가지고 다시 이제 열심히 광을 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그 사장님의 부인은 대기업 사장님의 무남동료 외동딸이었어요. 수십억의 자산을 갖다가요 반대해갖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수십억의 자산을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십억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이 얘기가 내가 아무리 광을 냈어도 안 되는데 뭔가 장인어른의 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제기할 수 있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말에 주는 의미가 뭐냐. 인생은요 절대적인 득배가 필요하고 그래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데서 우리가 잘 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건 우리의 득배가 있냐. 누구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득배가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가르치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했어도 예수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수리맞는 인생이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걸 이걸 믿는 은혜가 가지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면서 우리의 책임지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걸 믿으시는 은혜가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한번 해보겠다. 내 힘으로 뭔가 해본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모양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내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이겁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라. 스가랴서 4장 6절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고 눈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 성경을 보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신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우리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오늘 여기 비밀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은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들어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시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선한 일을 행하며 사람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해서 예수님 앞에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무리를 일으키고 이 모든 것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아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직접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도움자
또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신다 했는데 오늘 성령님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한 도움자요 친구이신 바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요 구시 우리나라 시간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딱 가는데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걸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었던 안질뱅이가 지금 구걸하면서 저기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 정도 되면 뭐 돈이라도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러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면서 그 오른손을 붙잡아 확 일으켰더니 그때 평생 걸어본 적이 없었던 거지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이제는 베드로에게 임해지면서 베드로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베드로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면서 우리의 평소에 기도할 것들 가지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에 이거 달라가 뜬구름이라는 얘기처럼 생각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내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걸 믿으시면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라. 오늘 스가랴서 4장 7절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된다.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셨고, 얼마나 많은 방해자들이요 BC 722년 멸망했을 때 그 사마리아 수도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남아 터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수르바벨이 귀환에다가 성전을 건축하려는데 막 방해를 하면서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막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토백이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기 남겨져 있어서 아직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지금 막 방해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스룹바벨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큰 산과 같은 이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의 평지가 되리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놀라운 이 큰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된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홍해의 기적이에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는데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홍해에 맞서 있어요. 홍해에서 애굽을 탈출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홍해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서슬퍼런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다가 애굽의 노예를 함께 잡아 달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바로가 처음에 정신이 확 나갔다 보니까 다 보내라 그랬다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들을 갖다가 풀어주면 안 된다. 다시 잡아라! 그래서 막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요 지팡이로 가지고 홍해를 다 가리키면서 지팡이를 가리키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왔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홍해가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탈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 했었던 이 그 군대에 있었던 애굽의 군대들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벗어나는 순간에 그 홍해의 바다가 다시 확 덮여버리니까 그 물속에서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들이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깨닫으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믿으시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우리 지장호 성도님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산과 같은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시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요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70만 년 만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에 그 엄청난 방해에 있어서 성전 건축이 힘들어지고 있을 때에 오늘 술바벨이 하는 말씀 첫 번째 내 힘을 의지하자. 오직 성령을 의지하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I can do가 아니라 I can do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문제는 풀려집니다라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간절합니다.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요. 다시 부활을 승천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이제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령을 강림하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걸 믿으심으로 오늘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믿으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거.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길. 지금까지 살아갔을 때 엄청나게 헛걸음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내 인생과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 우리가 기도하면 큰 산과 같은 문제들도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날 줄을 내가 믿습니다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정신을 집중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우리 힘이 되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직접 오셨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했사오니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정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